이제 먼저 우리 화면 영상물을 보시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희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어떻게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 우리는 당시 우리 기독교 최초의 선교사였던 언더우드의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황무지 위에 우리는 빈손으로 서 있습니다. 교회도 없고 학교도 없고 경계와 의심, 멸시와 천대만 가득한 곳. 그러나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될 것을 믿습니다. 주여, 내 믿음을 지켜주소서. 언더우드 선교사의 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는지는 우리 한국교회가 증거입니다. 세계 기독교 유래 역사상 가장 위대하게, 가장 성공적으로 부흥한 한국교회. 지금은 5대주 6대양 세계 곳곳에 안 가는 곳이 없이 2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선교 대국이 됐습니다. 한 사람의 140년 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척박한 이곳에 믿음으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이렇게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에서 빛을 보는 능력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에서 가능을 보는 능력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는 능력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마치 어두운 터널을 가는 것 같이 그렇게 꽉 막혀 있는 순간이 올 수가 있어요. 어디를 보아도 희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소망의 빛이 전혀
보이지 아니합니다. 이런 절망의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오늘 여기 성경에 그와 같은 상황에 놓인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구약 성서 가운데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불의 사자였습니다.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이런 영적으로 뛰어난 영적 거인인 엘리야에게도 절망의 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무엇이? 오늘 그 배경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들이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도 내리지 아니하고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는 기근이 임했어요. 한 해, 두 해 지나면서 백성들의 삶은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드디어 엘리야가 결단하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을 불러 모으고 아세라 목상을 신으로 섬기는 제사장 선지자 400명을 가멜산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런 다음에 대결을 하자는 거예요. 너희가 섬기는 바알이 참신인지, 내가 섬기는 여호와 그분이 참신인지, 이 제단 위에 제물을 놓고 기도에서 불이 내려 태우는 그가 참신이다. 너희가 숫자가 많으니까 먼저 기도해라. 그래서 850명이나 되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이 바알이여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온종일 기도합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어. 이제 안 되겠다. 내가 기도하겠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쏟아져서 그 재물을 다 태우고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흩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참신인 것이 증명됐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땅에 엎드려서 여호와 그가 참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가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참신인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야, 저 거짓된 것들을 다 없애라. 기손 시내 끌어다가 목을 쳐서 처단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다시 가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머리를 무릎 속에 놓고 하나님이여 이제 됐사오니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진노를 푸시고 비를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닫혔던 하늘문이 열리면서 큰 비가 내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상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하늘문이 닫혔는데 비가 다시 내리게 됐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이 친히 보는 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큰 기대를 가졌어요. 어떤 기대냐? 이제 아방이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보았으니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렇게 믿었어요. 이세벨이 아무리 악독한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았으니까 이제는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히 하나님이 참신인 걸 알았으니 이제는 저들이 돌이켜서 하나님만 섬기는 선민이 될 것이다 라고 기대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는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종인 것이 인정되어서 떳떳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고 기대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정반대의 상황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방은 아방대로 그 길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우상의 길로 나갑니다. 이세벨은 한술 더 떠서 죽은 선지자들의 원수를 갚는다고 엘리야 체포령을 내려서 내가 너를 죽이지 않고는 살아남지 않겠다. 백성은 백성들대로 돌이킬 줄 모르는 모습입니다. 하늘에서 기적이 내리는 모습을 보았으면서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체험했으면서도 변하지 못하는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엘리야의 생명이 더 위기에 처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충격적인 결과 앞에서 엘리야는 그 위대한 영적인 거인도 절망의 날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도 변하지 아니하고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문이 열려서 비가 쏟아지는 모습을 보면서도 강팍한 마음을 풀지 못하는 그 백성과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언더우드가 주여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절망을 하고 마는 거예요. 자, 절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엘리야가 절망 중에 어떻게 행동했는가 보세요. 복합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첫째는 도망을 치는 거예요. 두려워서. 자, 3절을 보십시다. 그가 그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국경을 넘어서 멀리 유다 나라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치는 거예요. 비겁하게. 두 번째는 죽고자 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을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논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희망이 없으니 이제는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정말 죽기를 소원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완전히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노뎀나무 아래 누워서 그냥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탈진한 거예요.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는 그냥 쓰러지고 만 거예요. 더 이상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 조그마한 희망이라도 보이고 무언가 해볼 만한 것이 보인다고 한다면 그래도 희망을 찾고 열심히 해보겠는데 이제는 어디에도 희망이 없으니까 도망을 치고 죽고자 하고 완전히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살다가 이와 같은 어려운 처지에 처한 사람이 없습니까? 어디를 봐도 희망이 없습니다. 어디 봐도 탈출할 수 있는 탈출구가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가족이, 사업이, 직장이, 자식들이 그리고 질병이 삶을 옥조이고 내 삶을 고달프게 만듭니다. 그래도 뭔가 희망을 갖고 살아보고 그리고 뭔가 희망을 만들어 보고 행복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앞으로 뒤로도 다 막히고 어디를 봐도 희망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누군들 엘리야처럼 절망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도망치고 싶습니다. 어디에 숨을 데 있으면 숨어보기라도 하고 차라리 죽어서 해결된다면 목숨이라도 끊어보려고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희망이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찾았던 하나님도 안 보입니다. 그 어디에도 희망의 빛은 전혀 보이지 않은 거예요. 이런 처지에서 이르렀을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만약 오늘 성경이 여기로서 끝이 났다고 한다면 성경의 그 내용을 기록할 이유가 있을까요? 여전히 우리는 절망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엘리야는 완전히 탈진해서 절망해서 죽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 있어서 이 엘리야를 돌봐주며 그를 그 위기에서 구해주겠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멀리 하루길을 광야를 걸어서 로뎀나무에 혼자 있는데, 근데 보고 있는 분이 있었어요. 그 사실을 완전히 알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셨어요. 5절을 보세요. 로뎀나무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져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시는지라. 여호와의 눈은 항상 우리를 살피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병상에 누웠든지 수술대우에 있든지 뜨거운 태양 밑에서 일을 하고 있든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든지 아니면 절망의 골짜기에서 좌절과 한숨을 쉬고 괴로워하고 있든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는 것이 두렵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소망이 되고 얼마나 힘이 되시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절망의 엘리야를 보고만 계신 게 아니라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첫째는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두 번째는 떡과 물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어루만져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이 표현을 잘 보세요.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이르되,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적으로 접하지를 아니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몇 번 있어요. 언제 그랬느냐? 가장 절박할 때.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을 당할 때에 지체하고 있던 롯과 그 아내와 그 딸들을 잡아서 천사가 이끌어내는 거예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기도할 때에 천사가 와서 씨름을 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내일 아침에는 처형당할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채 잠을 자고 있으니까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쳐 깨워서 그를 감옥에서 끄집어내잖아요. 그리고 오늘 여기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천사가 절망 중에 있는 엘리야에게 와서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사랑의 터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절망 중에 있는 엘리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위로예요. 위로. 격려예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의 손길로 그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엘리야야 힘들지? 엘리야야 얼마나 가슴 아프고 마음이 아프냐? 엘리야야 내가 다 보았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사랑의 하나님께서 위로의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물질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엘리베이터에 내려오는데 한 성도가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의 설교가 나를 살렸습니다.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를 어루만지고 그에게 새로운 용기와 힘을 주어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일어나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육적으로 얼마나 배고픈지도 아시니까 현실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먹을 것을 준비하셨어요. 그냥 아무거나 준 것이 아니라 6절 말씀에 보면 본중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 있더라. 숯불 위에 떡을 올려놓고 그 떡이 말랑말랑하게 잘 구워지도록 그렇게 해서 한 병의 물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 시장하고 배고팠던 엘리야를 먹이신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보세요, 엘리야가 기돈 시냇가에 숨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먹을 것을 보내셨고, 사르밧으로 갔을 때는 한 과부를 통해서 떡 반죽 그릇과 기름병이 마르지게 안에서 먹이셨고, 이 브엘사바에서는 천사를 통해서 구운 떡과 한 병의 물로 힘을 얻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은 2000년 전엔 베스레아 광야에서 굶주려 허덕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고기 5덩이와 물고기 2개와 보리떡 5덩이로 2000명을 먹이셔서 다 배불리 먹게 하시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에도 물질이 필요한 사람은 물질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도움을, 힘이 필요한 사람은 힘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사야 40장 29절 보면은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십니다.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자라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고난하는 자에게 능력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여러분의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반전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자, 8절을 보세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40주 40야를 향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새 힘을 얻어요. 용기가 생기게 돼요. 그리고 당당하게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 호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옛날 모세가 영광 중에 하나님을 만난 장소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라라고 하는 사명을 받은 역사적인 장소가 호렙산이에요. 모세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엘리야도 그 역사적인 사명의 땅 호렙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요. 그 내용이 15절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셀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닙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열왕기하 2장에 보면 모든 일을 다 마친 엘리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죽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승천하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끝으로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계약은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냥 죽기를 소원했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그러나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아니하고 하늘나라로 승천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만약 엘리야가 원하는 대로 그냥 죽었으면, 노된 나무에 죽었으면 불말의 수레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는 영광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엘리야가 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하나님 날 죽여주십시오, 이제 조카오니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자기는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승천한다고 생각한다면 엘리야의 삶이 얼마나 신바람 나겠어요. 얼마나 역동적인 삶을 살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세벨이 죽이려고 해도 도망치겠습니까? 죽여달라고 애원하겠습니까? 초라한 모습으로 살지 않지요.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초라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인간의 실패자처럼 나오자처럼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계획을 아직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냥 어둠으로 끝나게 버려두지 아니하고 최고의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만약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막혔다고 해서 절망하고 낙심하겠느냐는 얘기예요.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계획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엘리야의 사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 일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제거하고 하늘에 닫힌 문을 열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보여주면 자기의 사명이 다 끝난 줄 알았더니 호렙산에 불러서 하나님은 아직도 네가 할 일이 있다. 바로 하사엘에게,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을 삼고 이스라엘 왕을 삼고 이사야에게 기름 부어서 선지자 삼으라는 사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이 있는 한, 아직도 할 일이 있는 한 망하지 않아요. 죽을 병에 걸려서도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다시 일으켜서 사명을 감당케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내 삶의 가장 어두운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제일 가까이 계시다. 엘리야가 절망하고 엘리야가 나만 남았다고 하고 엘리야가 이렇게 절망하는 그 순간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제일 가까이 계셨잖아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고 먹을 걸 보내고 위로의 손길을 보낸 것처럼 여러분 인생이 제일 어둡다고, 제일 절망이라고,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 가까이 와 계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유다 백성들이 나치에 의해서 얼마나 피해를 받습니까? 포로 수용소로 끌려가고 가스시로 죽어갑니다. 그때 저들이 외친 말이 뭐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이게 저들의 절규였어요. 나치가 망하고 연합군 병사들이 그 수용소를 검색하다가 놀라운 일을 발견했어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거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병사는 놀랐어요. 이 절망의 감옥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할 수 있을까 의심하고 있을 때에 그 밑에 조그만 글씨로 쓰여진 글씨가 있었어요. 하나님 함께 계시다. 하나님 여기에 함께 계시다. God is here. 하나님은 우리 절망의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세요. 설사 지금 여러분의 삶이 절망 자체랄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내 인생의 최고의 계획을 아직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백천만의 비전. 100개 교회를 개척하고 1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10,000명의 성도가 모이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엉엉 울었습니다. 아, 그렇죠. 우리 양문교회에 아직도 하나님께서 최고의 계획이 계시죠. 나는 다 끝난 줄로 알았는데. 그리고 또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사명이 있는 한 망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려운 때를 살아갑니다. 세계의 모든 것들이 어렵습니다. 세계의 정세가 그렇고 전쟁, 테러, 여러 가지 천재지변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정치가 불안하잖아요. 경제가 어렵잖아요. 모두가 다 우리가 베네수엘라처럼 그렇게 쫄딱 망하는 거 아니냐 염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우리 개인적으로도 어려운 때에 힘든 때를 맞이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거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가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 때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일 하나하나까지라도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어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진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 어떻게 우연이겠어요? 어떻게 갑자기 이런 일이라고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믿습니다.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새 사명을 주어서 다시 일어서게 한 것처럼 오늘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약한 자에게 능력을 주셔서 소년이라도 넘어지며 장정이라도 자빠지지만은 하나님을 낭망하는 자는 힘을 얻으리라고 말씀한 주님, 절망의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시고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서 새 힘을 주시고 육체적으로 곤고한 그에게 떡과 물로 먹이시고 새롭게 하셔서 사명의 길로 나가게 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있음을 보게 하시고 아직도 할 일이 남아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 힘들고 어두운 때가 가장 하나님이 가까이 있음을 믿고 절망 중에 다시 일어나서 엘리야처럼 담대하게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